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 에베소서 우리 강해를 시작한 지가 1년이 좀 지났는데 51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강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맨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강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어릴 적에 그 유행했던 그 광고 그 카피 문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그 제품이 사라졌는데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양복 광고 가운데 버킹엄이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구죠. 여러분 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결론은 버킹엄이다. 이런 카피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살펴봐도 결국에는 결론은 버킹엄만 한 것밖에 없다. 양복이. 그래서 그걸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광고를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말 문구가 여러 분야에서 회자가 되어가지고 인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문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런 적용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결론은 기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두 축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두 날개가 되어 두 축이 되어 움직이지 않으면 한쪽 날개로 날아오를 수 없듯이 한쪽 바퀴로는 전진할 수 없듯이 이 두 날개 두 축이 되어가지고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교회 성장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현선 목사님이 회장으로 섬기시면서 그 교회에서 많은 분량을 감당하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든 그 컨퍼런스를 마치시면서 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의 간증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본인의 아버님의 그 마지막 유언의 어떤 말씀을 이제 간증으로 이야기하실 때 그 아버님이 목회자인 아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유언이 뭐였는가?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아들아, 첫 번째도 기도고 두 번째도 기도고 세 번째도 기도다. 그 말을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도 기도고 중간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신갑주의 요소에는 기도는 빠져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6가지의 전신갑주의 장비 가운데는 기도의 내용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기도가 전신갑주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끝난 후에 그 뒷부분에 왜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사실 이 기도가 결국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를 더 강건하게 만들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더 탁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2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죠.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 간구가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원어에서 보면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좀 깊이 들어가면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어떤 깊은 교제 속에서 만나는 그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구는 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필요한 것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이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때 그 공급받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누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참 어떤 중보 기도의 아주 귀한 모델이기도 하는데 먼저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로 간에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 부분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중보하면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느냐면 먼저는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서 보면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항상을 무시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무시로? 예, 가수 나은아의 노래 제목이죠. 무시로. 그러니까 이 무시로라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모든 시간 안에서 또 모든 기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수시로,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귀가 공격해 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귀는 내가 마귀니까 너 이렇게 나의 활을 받아라, 나의 화살을 받아라, 나의 칼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냥을 할 때 사냥꾼들이 어떤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지금 너를 잡기 위해서 화살 쏜다 하고 외치면서 화살을 쏘는 사람은 없죠. 몰래 다가가서, 그죠? 방심하고 있을 때 화살을 당겨가지고 쏘아야지만이 그 사냥의 그 동물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인기척을 하고 조금만 틈을 보이면 낌새를 차리고 후룩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늘 틈을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가 방심하고 또 나태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기습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른 말로 정의하면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흡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지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중단해버리면, 호흡을 멈춰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백두산에 선교를, 중국의 선교 여정을 갔다가 그 백두산을 함께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백두산이 요즘은 잘 닦여져 있어서 거의 산 중턱 끝까지 가서 이제 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천지를 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한참 젊었을 때니까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중간쯤 올라갈 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기 전에 머리가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그게 고산병이더라고요. 그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기력이 탁 풀리고 맥이 빠지고 이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 계단 올라갈 때는 쉬지 않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쉬지 않고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7절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어느 누구라도 거기에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을 우리가 멈추는 순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27절,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누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건가? 성령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이 선을 이루는 삶인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매달리고 요구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요구하는 내용과 성장해서 부모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었을 때와 미성숙되었을 때의 간구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순절 이제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참여하실 때 이번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귐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마크 베틀슨 목사님의 서클 메이커를 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의 응답을 우리가 구하면서 작년 사순절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올 사순절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사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사실은 가장 우선의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원어 성경에 읽어보면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앞부분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면 모든 끈기와 간구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끈기와 간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는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경계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경계를 늦추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격을 받았는데도 공격받았는지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 당한 다음에 지나간 뒤에 이게 마귀의 공격이었구나. 마귀의 관계였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죠. 에베소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요.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요. 잠자고 있으면 무방비 상태잖아요. 어린아이가 공격해도 그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잠들고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어떤 누가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깨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끈기라는 끈기. 어렵고 힘들지만 이 끈기가 결국 나를 버틸 힘이 되는 것이고, 결국 현재 어려움 속에서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끈기 있게 내가 버티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끈기 있게 버티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본문에는 설명이 없었지만 우리가 그러면 서로를 놓고 무엇을 중보 기도해 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각자 우리 교우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놓고 여러분 중보 기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의 앞서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이 기도를 서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하나님 전신갑주를 잘 입어서 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다 두고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한 지체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요, 다리가 저리고요, 다리가 저리면 몸이 아프고요, 잠을 못 자고요. 치통이 생기면 치통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고요, 잠을 못 자고요. 어떤 몸의 한 부분이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연약해지고 아프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몸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건물이 부실하면 그 부실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부실함 때문에 전체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삼풍백화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자재에 잘못 넣어가지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화점 전체가 내려 버렸지 않습니까? 무너져 버렸죠. 결국 이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약한 쪽이 무너지면 그 약한 쪽이 무너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한 쪽으로 들어와서 결국 강한 쪽까지 다 침범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연합해서 함께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홀로 유아독전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연합해서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요. 연약함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힘든 이들이 보일 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이걸 보실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할 때 어떤 기도 요청이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나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나가게 해달라고, 풀려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요청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서 자유롭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신을 사슬의 매인 사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쇠사슬의 매인 죄수가 아니라 쇠사슬의 매인 사신. 사신이란 말은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외교관이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대사다. 사신이다. 쇠사슬에 난 매여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할 말을, 복음을 담대히 하려 하시기 위해서 나를 쇠사슬에 매인 바 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이 당당함과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자로, 사신으로, 사도로 택한 것을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무수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겨서라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생명줄이고 사명이 힘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놓아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바울처럼 목회자인 저에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저는 저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 저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송명의 시인의 그 가사의 내용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아버님을 하는 나라로 보내드렸는데 뭐가 가장 슬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나나 못났거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아버님이 떠나가셨구나, 하늘나라로. 물론 천국에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이 땅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한 분이 사라지셨다라는 그 상황이 참 슬펐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먼저 사역했던 교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늘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국에 은퇴하신 유명한 그 강해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신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목회자로 부른 것은 내가 특별나서,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 가운데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뽑아서 가장 앞에 세워놓으신 거다. 그렇게 앞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이렇게 능력 없는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에 나갈 때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뭘 홀대하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홀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목회 철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온 마음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인들에게 어떤 실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목회자인 자신을 붙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회는 목회자를 붙잡는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예수님을 붙잡도록 할 수 있게끔 집중하도록 하는 목회를 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믿게 되면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붙잡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흠결없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부르심 받을 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라에 머물면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아내를 루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 때문에 비겁함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역사의 아픔을 잉태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셔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사실 가장 앞선 전선에 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도 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마귀가 누구를 먼저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전선을 잘 짜서 서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 다음 구절이요.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그것이 시험이었고 낙심이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저토록 열심으로 애썼던 바울도 감옥에 갇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랴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기도 했겠지만 또한 사신들의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축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축도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신도 힘들고 그러는데 무슨 축도인가?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지막 모임의 마무리를 축도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분에게 축도받고 싶어 하십니까? 한 1000명, 10,000명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군가 사회자가 제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나와서 축도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분에게 무슨 축도를 받는가? 한 1000명, 10,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축도를 받으면 뭔가 또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축도하는 거는 자기의 능력으로 축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축도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의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뭐였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책망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이 돼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식어버려요. 근데 이 사랑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되어질 때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요, 사랑도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식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수한 죄의 반복과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살리신 그 사랑을 보아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요.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에녹 선교회 지나고 보면 모든 게 은혜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은혜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주제곡으로 불렀던 은혜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송경민 씨가 작사한 은혜라는 찬양 가사 가운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안과 믿음이 가는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잃어버리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아무리 입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전신갑주를 활용하지 못하면, 기도로 활용하지 못하면 능력도 힘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그런 바울의 마지막 축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